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 5월 8일 새벽이 되네요. 3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친구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먼저 간단히 노래 하나 부르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저는 어릴 때 아주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는 시골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잘 살고 좀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남들도 다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지요. 제가 어릴 적에 감기 한번 알아누우면은 읍내까지 20리길이에요. 아버님은 그 먼 길을 신발로 그냥 한겨울에도 거기를 새벽 바람에 읍내까지 걸어가셔서 감기약을 사오셔서 저를 끙끙 앓고 있는 열나는 저에게 약을 먹이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이틀 누워있다가 일어나곤 했었죠. 저는 중학교 때 남들은 다 겨울방이면 쉬죠. 근데 중학교 1학년 저는 어린 나이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긴 미역 그 농사를 위해서 바다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건조장이 넓기 위해서는 잘게 기계로 썰어서 물에 풀어서 체에 떠서 넣는 과정을 새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로 하는 것이 그 초퍽이라는 이 쉽게 말하면은 국수 뽑는 기계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뻑뻑해요. 장정들도 하기 힘든 것을 이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 했는데 지금도 그때부터 팔이 단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 성인들 팔씨름 대에 나가서 왕을 먹기도 할 정도로 강한 훈련을 받았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겨울에 쉬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때 당시 불평이 많았지만은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대해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천국에 계신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죄송하고 정말 내가 더 효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정말 한이 되면서 참 이렇게 슬프고도 죄송하고도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거든 젊은 나이인 분이거든 부모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저도 20대에 대학 다닐 때 정말 펄펄 날릴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60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밖에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세월도 지나고 육신의 정욕도 지나고 안목의 저도 지나가지만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현세의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고생 끝에는 낙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세기로부터 그 종말을 구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닥쳐진 모두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제 가정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지경으로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몸고생 마음고생 온몸을 가누기 힘들 아내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듯 아픔을 이렇게 늘 감내하면서 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 고난의 끝이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하는 영원한 세계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혹시 이 글을 읽거든 듣거든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예수
하나님이 말씀 육신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목숨 바쳐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주신 꺼내놓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 생명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적을 축복을 바라면서 생명을 꺼내주신 당신의 신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경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던,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보다 더 이렇게 비중이 두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진정 회개는 바로 성경 앞에 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지적을 담아놓은 이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뜻을 다해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날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 정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서는 어떤 건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으며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까지 드러난다고 히브리 4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온 목숨과 뜻을 다해 생명 다해서 꺼내놓으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러면, 이 복음의 주님 하신 말씀대로 공중에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도 굴이 끊을 인자는 멀들 곳이 없도다. 2000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에게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복음이 지금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보다고 지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화친하게 지내십니까? 말씀을 여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말씀을 여롭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외면하면 나중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우리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씀하신 예수의 피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요 구원이요 생명의 속죄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피 언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호소하는 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만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 이 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만이 마귀와 죄와 세상 이기는 권능이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엊그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관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가 바로 미혹의 문입니다. 미혹의 관문입니다.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 악의 나무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의 원리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 아니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세계에 있었느냐? 저 여러분이 깨닫기로는 창세 전에 영계 세계에서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죠. 그들이 먼저 타락의 사건이 있을 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도전하는 비기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했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축복이 부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사랑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리고 도전하고 대적할 때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 어떻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리려고 했을 때,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지사하는 모습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이 틀을 마련하신 것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더 찬란한 동산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동산은 또다시 우리가 무너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7신을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건축물의 그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거죠. 주초를 반세게 둔 집,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외함이 없는 집은 모래알갱이 집. 그래서 이 경외함이 없을 때는 사람이 방잠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이단 사회의 공통 특징이 바로 이 경외함에 무너져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 그 말씀 여기가지고 자신이, 교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쭉 올라갑니다. 다른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범죄하고 그 따른 수많은 무리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므로 그 저주를 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한의 주체사상교회의 전 신도인 북한 인민들 탈북해서도 이 우상 숭배의 죄 회개하지 않으면 남한에 와서도 그들에게 저주가, 죄가 쫓아가서 질병이든지 사고가 나든지 재산상이 큰 불이익을 당하든지 이렇게 저주가 따라다니면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신도 북한 땅에는 이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 부모가 자식을 먹는 것, 실제 탈북가 신쟁이를 들어보면은 고난 행구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일이 많았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미혹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핵심 시금석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경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오지 않았다. 그런데 교묘하게 성경 말씀에 사복음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십자가로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주장하느냐?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계명을 범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이골라당적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단 교주 말대로 제 자신이 겪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계명을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18장 현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저주받고 암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저는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절대 교주는 책임이 안 됩니다. 그들의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모두 책임을 그 신도들한테 돌립니다.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죠. 당성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죠. 고난의 행구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율법이, 쉽게 말하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들 안식이라든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말씀, 이 제사나 안식일의 의식법은 끝났어요. 이것은 끝났어. 그러나 우리에게 전혀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한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간음을 해도 주님은 실제했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행위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이게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다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 순종해서 목숨 바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관문 핵심은 하나님의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은 WCC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것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있기 마치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가증한 이 미혹에 대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벨처럼 혼잡이 돼서는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무너진 바벨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통과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신으로 견고하게 신앙에 서서 자신과 죄악 마귀의 세상에 이기는 모두 승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